네,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혼란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하셨던 부모님이 어느 순간에 이제 속마음을 조금씩 내비치시기 시작하시죠. 옆집에 사는 도행이는 이번에 뭐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뭐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 세상의 것을 따라가거나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될 때 그렇지 않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아이들은 정말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말한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반대로 부모님이 강조하던 것 같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정말로 이것이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아이들이 밖에서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더라도 부모님께서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본때를 보여주실 때에 아이들은 다시 부모님께서 강조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대로 보여주시던 그 모습대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를 받고 아주 일관되게 예수님만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그게 아니다. 내가 전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유대교에서 이 기독교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 아주 많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라온 환경과 그 배경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3장을 읽었는데 앞선 장인 2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밥을 잘 먹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를 만나러 온 그 유대인들이 오자, 할례파들이 오자 그 이방인들과 밥 먹는 그 자리에서 급하게 피해서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것을 두고 바울이 아주 이제 책망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율법 안에서 자라온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떠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행하던 그 모든 일들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날이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망령된 행실들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행동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 율법을 생각해 보았을 때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 안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율법을 보았을 때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던 아주 전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정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율법에 들어가 있는 정신도 얼마나 좋습니까?
네, 이 율법에 들어가 있는 정신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좋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 아래서 자라왔고, 그리고 이 율법이 너무나도 좋은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버리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은 이 구약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너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1절에서 하박국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 하박국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이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완성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요약했을 때 저희 중등부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하면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속 때문이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강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맺어주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5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겠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 실제로는 그 이전 아담과 하와로부터 해주셨던 그 약속, 그것이 쭉 이어지게 되었고 바로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약속의 성취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좋아하는 말로 조금 더 이제 바꾸어 본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다른 서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약속을 받은 자들, 이 유업을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 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는 교회에 와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만 듣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가면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행동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쓴 그 성경들에게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신경에 대한 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경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식들과 이 재능들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어떤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도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잘못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에 매여서 이 율법대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이 율법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을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가급적 알게 되면 그 행동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남녀간에 이런 사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되었던,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고 이 아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므로써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입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사랑을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외식하는 용도가 아니라 남에게 적용시켜서 저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에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약속을 받은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이 율법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랑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을 남겨놓으신 그 이유이고 이 율법 위에 새로운 약속을 세우셔서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잊게 하신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온전히 받아서 누려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증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올해 저희의 표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아마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전혀 녹록치 않은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다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네, 잘 모르는 찬양이시겠지만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